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70일의 예언과 로마서 11장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끊어져 없어질 때까지. 그럼 메시아가 언제 끊어졌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끊어졌잖아요. 그게 대략 AD 30년경이에요. 거기 왔다 갔다 해요. 그쯤이에요. 그때 끊어졌어요. 그 다음 장차라는 기간이 열렸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약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그 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 7절. 지금 프린트물 1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미 활동하지만 이미 있었죠. 7머리 10뿔. 무슨 얘기예요? 7머리는 그 시대를 주관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 시대를 주관하는 애굽, 헬라도 있고 무슨 로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쭉 있었던 거,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그리고 뿔은 같은 시대에 어떤 한 머리가 주관하는 그 시대에 나타나게 될 왕권을 가진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도 여기에서 보셨지만 25절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이르기까지 쭈르륵 지나간 다음에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지요. 요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이게 이미 활동했어요. 그리고 실제 도시와 성소를 파괴했죠. 이거 AD 70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 적그리스도의 백성, 로마를 적그리스도의 백성 중에 하나라고 지금 여기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활동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 백성이 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여기를 장차라는 기간이라 불렀고, 예수님은 이방인의 때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그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이래가 펼쳐집니다. 장차 임할 통치자가 정말로 왕으로 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거 적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보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밑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였잖아요.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 번도 질문을 안 하셔서 질문은 이따 끝나고 받겠습니다. 하루를 왜 1년으로 계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에는 며칠이에요? 7일, 일주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70일이면 7, 7이 49, 49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하루를 1년으로 해서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한 일회가 올 텐데, 그 7일이 올 텐데 그걸 우린 7년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7년 환란.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4장 6절,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이거를 확인하지 않아도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잖아요. 역사 속에 예수님 메시아가 끊어진 AD 30년으로부터 추적을 쭈르르르 거꾸로 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역사 속에서 1년이 하루였어요. 계산이. 그 년수만큼의 기간이 흐른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청원을 받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내려진 칙령, 이때 내려지고요.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1일이 1년이에요. 계산이. 그냥 정확히 떨어져요. 근데 요걸 계산하시겠다고 계산을 쭉 하시는 분이 오류에 빠질 겁니다. 왜 오류에 빠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을 카운트할 때 360일로 카운트합니다. 우리는 며칠로 해요? 365일로 계산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360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예언은 360일로 돼 있어요. 이 계시록에 보시면
3년 반, 3년 반 나눠지잖아요. 그럼 3년 반이면 정확히 1277.5일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1260일이라고 나와요. 1260일 동안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3년 반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게 왜 1260일이냐고요? 1년을 360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내용에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양력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날짜에 오류가 생겨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5일씩 490년을 계산을 하시면 연수가 상당히 차이 나죠. 거의 7년인가가 차이 납니다. 그런 차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력 역사의 AD 몇 년, 뭐 BC 몇 년 이렇게 계산해서 딱 맞추려고 하시면 거기서 오류를 발견하실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카운트하는 건 태양력이고 여기서 카운트하는 건 태양력이 아니에요. 오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360일로 계산해서 이 날수가 진행이 돼서 70일에라고 하는 것은 490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라고 하는 건 7년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자, 요거는 아까 저쪽에서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시면서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 비유 로마서 11장 17, 26. 로마서는 잘 보시면 예수님을 이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예,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러나 원래 바울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자로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아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부분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다른 사도들은 다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인데 예루살렘 온 유대까지밖에 안 가요. 근데 이 바울은 딱 깨닫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근데 그 당시에는 땅끝을 어디라고 봤냐면 유럽에 있는 영국 해협 여기 넘기 전 스페인이 있는데 거기를 땅끝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해서 이렇게 그 땅끝까지 가려고 애를 씁니다. 나중에 결국 어떻게 가요? 3차 전도여행 때 죄수의 신분으로 거기를 안전하게 가죠. 결국 로마까지 가요. 로마를 가기 전에 쓴 내용이 로마서예요. 한 번도 방문 안 했어요. 근데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바울이 전할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데는 다 가서 자기가 직접 전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로마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을 착실하게 착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제일 긴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긴 문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복음을 설명해요.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 부분은 교리, 구원 얻는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요. 후반 부분은 구원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말해요. 반드시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는 특징이 하나가 더 들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예요. 요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다른 데에서는 언급을 거의 안 했는데 로마서에서는 이걸 언급을 해놨어요. 뭘 언급했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다른 서신들에는 그렇게 많이 언급을 안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다른 서신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는데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 그게 지금 오늘 여기 있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있는 부분이에요. 접붙임 얘기 아시죠? 접붙임. 그 얘기가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존 크리스찬들이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부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 보여요. 바울은 설명해 놨거든요. 근데 기존 교회 이방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 해석을 잘 안 해요. 제대로 안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싹 사라져 버렸죠. 성경상에서.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니까 그 이스라엘은 예수님 저기 못 받고 그래서 저주받은 민족 아니냐고. 당연히 벌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이 주관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런 배후에서 조정했을까요? 사탄이 조정했어요. 왜 조정했을까요? 분명히 아까도 보셨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쭉 하나님의 정권적인 이 모든 역사가 쭉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이 모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인류 역사에. 그리고 한 민족을, 이스라엘은 민족을 택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쭉 하시다가 이스라엘이 사라졌죠. 왜 사라졌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동방에서 온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럼 동방에서 온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동쪽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권 있잖아요. 그쪽에서 온 걸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이 하나님의 벌을 받도록 만들었던 게 이방 종교 아니에요? 우상 숭배. 동방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서쪽은 뭐예요? 바다잖아요, 지중해. 여기 없죠. 이쪽에서 온 걸 자꾸 받아들인 거예요, 동방에서 온 거. 이것도요, 성소하고 관계가 있어요. 또 성소에 보시면 성소에 방향이 어떻게 돼 있나 잘 보세요. 성소의 방향,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서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서쪽 방향에. 그리고 동쪽 방향에 입구가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디로 들어가요? 동쪽에서 서쪽 방향을 향해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방향을 봐야 돼요? 서쪽 방향을 봐야 주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이 동쪽 방향을 보는 거예요. 동쪽 방향을 보면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시고요, 동쪽 방향에 있는 우상을 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동쪽 방향에 있는 이 신들을 너희가 받아들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포로 생활로 넘어가고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없어지지 않았죠. 성경 아까도 다 보셨지만 이스라엘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그걸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처럼 될 거예요. 11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잘 보세요. 또한 그 가지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이걸 우리가 아는 번역으로 볼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이거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이렇게, 너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가지들이 꺾인 것은 이방인인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아서, 참감람나무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꺾였고 이방인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섰느니라. 접붙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품지 말라, 이거예요. 자긍심 갖지 말라, 그 얘기예요. 도리어 두려워하래요.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원 가지들이 죄 지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잘라버렸죠. 그런즉 너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잘라버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래서 마치 내가 맘대로 살아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하면 끝!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 나중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냥 천국으로 보내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아닙니다. 구원론을 잘못 봐서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준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넘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 얘기예요. 이것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부정의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지요. 믿는 대로 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를 한번 잘 보세요. 접붙임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거죠. 한번 손을 이렇게 털어보시겠어요? 졸리시죠? 손을 막 인정사정 없이 막 털어보세요. 이 시간이 참 이게 애매한 시간입니다. 식곤증에 가장 따뜻한 그 시간에 이게 참. 자, 접붙임은 언제 하는 거냐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접붙임 말고요. 일반적으로 접붙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상당히 튼튼해요. 근데 이 열매가 변변치 않아요, 이게. 아주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자르든지 뽑아버리자니 이 나무가 너무 아까워요. 근데 열매를 보자니 열매가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건 딱 보니까 열매는 좋아요. 근데 나무가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요 나무를 그냥 뽑아버리고 여기 가지를 잘라서 이쪽에 있던 가지를 잘라버리고 요 튼튼한 열매, 좋은 열매 맺는 요 가지를 이 튼튼한 나무에다가 접붙여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나무도 튼튼하고 열매도 좋고 이렇게 나오지요.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하는 접붙임의 원리예요. 접붙임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이 성경 로마서에 보면 접붙임을 거꾸로 하세요. 하나님이. 참감람나무, 진짜 참감람나무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요. 돌감람나무, 이거 먹지도 못하는 거, 이 가지를 잘라서 여기 참감람나무 여기다가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여기 내용이에요. 우리 이방 크리스찬이 돌감람나무지요. 이방 크리스찬들을 원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잘라버리고 우리를 갖다가 거기다가 접붙여버렸어요. 세상 사람은 그거 반대로 하지요. 좋은 열매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거꾸로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셨던 일이 뭐예요? 우리 이방 크리스찬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무천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왔다가 끝.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방인의 시간, 그 다음에 천국 끝.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근데 이건 성경하고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모델로 삼으시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접붙여줬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참감람나무와 하나님과의 농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보고 우리 돌감람나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아야겠죠. 만약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보여줬잖아요. 지금 모델로 보여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 그 얘기예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안 살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잘리겠죠. 여기 지금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잘리고 그 다음에 누가 다시 붙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참감나무가 여기에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걸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지금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다 교회들이 놓쳐요. 왜 놓쳐요?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접붙임 받은 내가 지금 돌감나무까지 붙었고 참감람나무도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다시 완전히 이스라엘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안 보이지요. 제가 여태까지 오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하고 이 접붙이는 내용이 다 맞지요. 성경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했더니 얘네들이 다 나를 버리네. 그래서
그럼 이방인들에게로 구원을 향해야지. 이렇게 가고 여기까지 와볼 때 이방인도 그러네. 그럼 다시 얘네들 또 붙여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가져가셨을까요? 아니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인의 조상을, 믿음의 조상을 택하실 때부터, 그 전부터지만 택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미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을 만들지도 않았을 때예요. 만들지도 않았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얘기만 나오지 않아요. 숨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잘 보세요. 이방인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태까지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시각을 가지고 구약도 보시고요, 신약도 보세요. 그럼 이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화장실에 가서의 성경 쭉쭉쭉 펴면, 와, 이거를 왜 몰랐지? 혼자 앉아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확증을 해주시네. 생각하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베드로 후서 읽건, 베드로 전서를 읽건, 유다서를 읽건, 읽을 때마다 그래서 탁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사람 들어오면 이거 보라고, 그리고 딱 펴가지고 거기 설명 막 해줘요. 그럼 자기가 의자 가지고 들어올까?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이 성경 보는 재미가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지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막 보여요. 옛날엔 근데 이걸 왜 못 봤지? 이거예요. 눈이 안 열렸어. 가려놨어, 우리가. 근데 이제는 그게, 이 설명 다 들으시고 계시록 아마 다 듣고 나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이런 내용이 있었네?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네? 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엊그젠가는 베드로 후서를 읽는데 구원에 대해서 약속, 성취 이런 걸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취를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은 나는 약속이 성취가 아니지요. 성취를 바라보고 가는 거지요. 만약에 내일 2시에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강해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지금 약속을 했어요. 그럼 약속이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소망이 있고 뭔가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분은 그 약속을 잡으면 그 사람은 내일 2시에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오겠죠. 그 약속이 그분을 이끌어가면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그 성취, 지금은 성취가 아니죠. 약속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대. 육신과 관련되어 있는 썩어질 것을 이 땅에서 피한다는 거예요. 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려면 이 땅에 걸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얘기는 말씀을 붙들었다는 얘기고, 그걸 진짜 붙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정욕을 멀리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피하여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거, 이것을, 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되게 하려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 받은 거라고요? 약속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성취라고 얘기하니까 끝났다고 보는 거죠. 성취는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금 약속 갖고 있는 상태라고요.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거기까지 가는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걸 바울은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속에 보증으로 있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 자리까지. 이게 성경에서 주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성취신학, 언약신학 이걸 하는 바람에 이미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기독교를 인터넷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 입으로 안 했습니다. 그렇게 불러요. 이러니 이 시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감람나무는 접붙여질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접붙여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밑에 장차라는 기간 11페이지 위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25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둔하게 됐다라는 것이 그 8절에 있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을,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언제까지요?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누구의 충만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이방인의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둔하게 돼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주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촛붙임 받았죠? 촛붙임 받고 있잖아요. 원래 참 감람나무에. 그럼 누가 지금 잘려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잘려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마냥 이방인인 크리스찬 우리는 이럴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잘려져 나가요. 그렇다고 되지 말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불신앙이죠.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경계를 삼아야 돼요. 아! 하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 잘려져 나가는 이방인에 해당하지 않나, 내가 미혹되고 배교되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지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어떻게 살아도 돼. 주일날 골프 치러 다녀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돼.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끝. 진짜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면, 권사님 얘기한 거 아니에요? 권사님 주일날 안 가시죠? 예, 그거 봐요. 권사님 얘기한 거 아니에요. 미국에 오니까, 한국에는 골프가 이게 귀족 스포츠잖아요. 아무나 못 치잖아요. 비싸요. 친구가 치러 다닌대요. 그래서 이야, 너 대단하다. 많이 벌었다. 그랬는데 미국에 오니까 그냥 이건 일상 스포츠예요.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한국에 볼링 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거, 탁구 치러 가는 것 같은. 그래서 하와이에서 한번 갔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여기 손가락을 어떻게 끼고 이렇게 자꾸 치라고 그래가지고 딱 쳤는데 잘 쳤어요. 그 후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딱 한 번 가봤어요. 이 연습장에. 예. 아, 질문은요, 이따가 갈게요. 왜냐면 지금 하면 질문으로 다른 길로 막 새가지고 한참 걸려요. 요거 지금 오늘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달릴게요. 우선 이 기간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예요. 그리고 들어오면 이스라엘에게 이게 열려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이방인 메시아닉 주들이요. 그건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경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빨리 깨어서요.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이 닫힌다 그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문이 열리려면, 그러니까 먼저 우리 이방인에게 문이 열릴 때 벌어졌던 현상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이 닫혔잖아요. 흩어졌잖아요. 이거를 접붙임 얘기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이 닫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이 열린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이렇게 교차돼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면 크리스천이 생기는 거니까 기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가는 거니까 아, 이때쯤 가는 거구나를 알되, 이방인 크리스천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 내 가족들, 친척들, 친인척들,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들을 빨리 불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예요. 지금 우리 이방 크리스천들은요, 그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26절 27 구원자가 26, 27 그리하여 25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여기서 형제들은 이방인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럼 들어오면 이스라엘에게 열린다 그 얘기죠. 지금 풀어줬어요. 그리하여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의 문이 열려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요. 기록된 바 성경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냐면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시온에서 오사. 그럼 여기 시온이 어디예요? 저기 중동에 있는 그 시온이에요? 여기 시온은요 하늘에 있는 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시온을 어떻게 알아요? 계시록 14장 1절이에요. 거기 있으니까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14장 1절 찾아보세요. 그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 서 계세요? 시온에 서 계세요. 시온산에. 누구하고?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로마서에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정확히 표현됐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아, 저 예루살렘 뭐 어디 그 시온 얘기 하나 보다. 저 하늘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거기 시온인가 보다. 단순히 그랬는데 아니 계시록하고 이런 거랑 맞춰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기 서셔서 14만 4천과 함께 내려갈 준비를 딱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보니까 시온에서 오시는 게 나오잖아요. 그 오셔서 뭐예요? 이 오신다는 게 뭐예요? 재림이지요. 재림이에요. 정확히 구별돼요. 시온에서 오사 재림하셔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그들의 죄를, 그들은 유대인 죄를 없이 할 때, 이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까도 보셨죠? 절기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죄가 다 말소되는 거잖아요. 그 여기 또 나오잖아요. 제가 이 구절 가지고 한 게 아닌데 여기 또 나오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걸 잘 보시면 연결 다 돼 있어요. 이걸 옛날엔 이렇게 안 보니까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언약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럼 우리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약속.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성령. 근데 내가 여기 살아가면서 성령을 자꾸 근심케 해요. 바울이 얘기하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여기 사는데 계속 성령을 근심케 해요. 성령이 언제 근심하실까요?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 삶이 계속 죄를 짓는 삶이에요. 그럼 성령이 근심하시지요.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잖아요. 계속 근심하세요. 데살로니가에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이 소멸돼요, 안 돼요? 소멸되니까 소멸시키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럼 성령이 소멸됐어요. 자기는 성령이 소멸됐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사람은 도적같이 오는 예수님 만나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보증을 달라 그 얘기예요. 네가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는 보증을 달라 그 얘기예요. 보증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령. 근데 성령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없네. 소멸돼 버려서 없네요. 그럼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못해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기도 하시고 못 하시기도 하세요. 왜 못 하시냐면 약속대로 이 사람이 안 살았잖아요.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을 안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안 붙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가 나온 게 계시록 2장 3장 7교회 얘기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 검으로 넣어 싸우겠다. 예수님하고 싸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는 얘기는 검이 뭐예요? 입에 검이 말씀이면 진리지요. 네가 진리 안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가 진리로 그걸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게 그건데 진리를 딱 내밀었는데 그 삶이 진리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쫓겨나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잘못되면요 신앙이 잘못돼요. 그러면 단순히 잘못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잃어버려요. 심각한 내용이죠. 구원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러고 살고 있는 이유는 그거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는 건데 나중에 딱 갔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살았죠. 차라리 그렇게 사실 거면 그냥 주일날 골프 치러 가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려요. 그냥
그거라도 했으면은 진짜 여한이 없이 놀았다, 즐겼다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고, 신앙을 지킨다고 살긴 살았는데 삶을 보니까 그건 아니었고. 근데 제가 한 가지를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이거 하실 분 계세요.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은 회개하라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는 회개하라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부유해져라, 복 받아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모두 복을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지금 이걸로 지금 다 넘어갔죠. 자칭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한대요.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가난한 것, 헐벗은 것, 벗은 것, 눈먼 것, 이거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빨리 사라 그 얘기예요. 옷도 사고 안약도 사고 발라서 고치고 다 하래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지켜내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믿을 때 구원을 얻어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첫째 시제는 완료형의 시제예요. 칭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건 완료형이에요. 시제라고 그랬어요.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형 시제의 구원이 있어요.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래형, 저기 가서 이루어질 게 있어요. 그건 영화예요. 영화. 이건 나중에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칭의, 이 칭의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전혀 내 어떤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100% 안 들어갔어요. 어떤 분들은 사형리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는다고 화합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공로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이렇게 구원을 보시면 안 돼요. 구원은 내 공로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불어? 예,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어요. 난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여기다 앞에 놓고 일어나라고 하면 반응을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한테 성경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그 사람이요, 어느 날 언젠진 모르겠어요,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 교회 가고 싶죠? 술 먹고 지금 이렇게 취해 있는데 왜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죠? 제 얘기 아니에요. 전 술 못합니다. 냄새만 맡아도 이상해져요. 머리가 아파요. 그 머리 아픈 게 너무 싫어요. 하여튼 옛날에는 그렇게 싫어했던 건데, 교회 간다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싫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고 싶어져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얘기하는데 그냥 받아들여져요. 왜 받아들여져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구원하고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다는 거예요. 언제 났어요? 아세요? 구원받으신 그 날짜 아세요? 정확히? 근데 어느 이단은 그거 알아야 된대. 이거 성령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몰라요. 알면 다행, 오케이.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거 알아야 구원 얻는데요. 또 상관없어요. 몰라도 돼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면서 열리면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반응을 보였죠? 살아났으니까 반응을 보이지요. 죽은 사람은 반응 안 한다니까요. 그럼 그거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살린 거예요. 자기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전에 이미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이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바람 보이세요? 안 보이지요? 근데 어떻게 보여요? 나무 가지를 바람이 탁 스치면 나무 가지가 움직여요. 이렇게.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삶이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 근데 왜 이게 역겨워지죠 갑자기? 여러 가지 것들 각자의 삶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즐겼던 게 이제는 싫어져요. 이런 거. 그게 이 나무가지 흔들린 거예요. 성령이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흔들렸어요. 내 삶이 흔들렸어요. 그걸 보고 알아요.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후의 삶은요,
여기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 갈 때까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 과정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 편에서 할 일이 뭐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계시록의 메시지가 회개하라예요. 회개 안 하면 주님 못 만나요.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교회들이 뭐 얘기해요? 물질적인 풍요 얘기하고 막 이 세상에서의 복만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한심해요. 지금 세상은 동성애로 해서 막 극을 달려서 지금 가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도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지 뭘 돼야지 해서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복의 내용을 바꿔놓으신 지가 언젠데 여전히 그걸 쫓아가면서 그게 진짜 복인 줄 알고 가고 있어요. 새홍지마 얘기 아시죠? 아유, 시간 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방인 크리스천의 배도, 여기 마무리할게요. 요거 시온에서 오시는데, 그 시온이 예수님이 14만 4천과 함께 오시는 곳이에요. 죄를 없이 할 때, 여기 죄를 없이 할 때라는 말이 나왔죠. 죄를 없이 할 때가 언제예요? 다니엘 9장 24절에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을 정하였는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아까 제가 절기를 통해서 설명했잖아요. 욤키프로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그때요.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할 때예요. 이게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내용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누가 기름 부음 받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이때는 지금 선지자, 제사장이 필요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필요해 그러면? 왕이 필요해요. 그럼 이때 왕이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 때가 이때니까. 그럼 이렇게 오셔야 메시아 왕국이 나가죠. 근데 오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걸 신약적인 표현이에요. 천년왕국은. 구약적 표현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과 메시아 왕국은 같은 거예요. 이루어질 내 언약, 이때가 바로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배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인데, 이때 이방인들이 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배도하는, 아주 뚜렷하게 배도를 하는 그 시점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 사람이 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하게 알지 않아요. 정확히 압니다. 그럼 그 정확한 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짐승표예요. 그러면 짐승표는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아니죠. 정확히 알죠.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죠. 정확히 갈라져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출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효력, 다니엘 9장 4절. 다니엘이 아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걸 읽고, 우리 이스라엘이 성소가 회파되고 이것이 70년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 금식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보세요. 이스라엘은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렇다면 다니엘이 고백한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이라 그 얘기예요.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내가 내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을 지키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들,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 내가 맘대로 살아도 돼, 방종해도 돼 라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말씀과 거기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안 지키신다, 그 얘기. 이건 구원의 약속이지요. 두려운 말씀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렸잖아요, 그들 삶 속에. 근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지금 점점 그러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른 이름을 세워요, 거기다. 성경을 보면서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밑에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그 금송아지를.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돌면서 춤추고 좋아했어요. 금송아지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금송아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정작 하나님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저버리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저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쓰는지 궁금해요. 어떤 성경을 보길래 그거를 그렇게 보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큰 하나님, 누구에게 베푸시냐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구원을 잃는 그 내용이 말이 없느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거를 그 사람은 애당초 처음부터 구원을 안 받은 거지 라고 풀어가는 게 칼빈주의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야죠. 그렇게 살으라고 나왔어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여기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내일은 달라요, 삶이. 그럼 아니란 얘기예요. 확신했으면 내일 또 확인하라, 그 얘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 다음날 또 확인하라는 얘기. 계속.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한 번이 아닙니다. 절대로 한 번이 아니에요. 주님 만날 때까지예요, 구원의 확신은. 이 과정이 계속 되면서 그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며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구원의 확신은 여기서 한 번 놀라운 체험을 하나 했어요. 한 번, 난 구원 받았어. 누가 언제 얘기하면 내가 그때 성령을 이렇게 체험했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구원을 지켜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받습니다. 하나님께 100% 받아요. 그 다음에는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계시록 2장 3장 내용에 보세요. 제발 계시록 보세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봐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2장 3장 내용을 보시면 그 구원을 지켜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켜내라. 그리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지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그게 회개의 은혜예요. 그 회개를 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갑자기 7장에 가면 난데없이 후반절에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요. 14만 4천 얘기 나왔다가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럼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군지 요한은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24장로 중에 한 명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라고 물어요. 요한한테, 사도 요한한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양의 피에, 이게 회개를 얘기하지요.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주님 앞에 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흰 옷을 입고 준비하라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래야만 뒤에 가서 있는 21장, 22장에 있는 영광스러운 저 하늘에서 오는 새 예루살렘,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한 것 같은 거기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이 교회, 여기 LA도 그렇고 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해서,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교회가 진행되면서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고 흰옷 입고 준비하랍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계시록의 메시지가 증거가 돼야 돼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저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 틀을 딱
딱 깨고서 성경을 딱 보니까 와, 어쩌면 이렇게 성경이 탁탁탁탁 맞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들이. 그 틀이 안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약속과 성취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성취는 보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성취잖아요. 결국은 성취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성취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처음부터 사랑과 계명을 알아요? 그 안에 들어왔으니까 사랑과 계명을 논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고 들어온 거지요. 믿고 들어온 사람에게 사랑과 계명을 얘기하는 거지,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한테 무슨 사랑과 계명을 얘기해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누가 주여 주여 해요? 불교도들이 그래요? 저 이슬람이 그래요? 아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주여 주여 하지 누가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 못 들어갈 자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 그렇게 두려워하란 얘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이루라.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데, 이단을 배격하고 막아내고 하는 데 있어서는 참 좋은데, 때로 잘못된 안경을 딱 써버리면 기존에 주님이 주셨던 것까지도 안 보여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200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어요. 우리 이방 크리스찬에게 진행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때는 그것 가지고도 됐어요, 실제.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와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계시록을 보게 하시고, 계시록은 언제부터 열렸어요? 사도 요한이 이걸 줄 때부터 AD 90년경부터 이미 열려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이 계시록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손에 계시가 있었고, 이걸 성자 하나님에게 전해줬고, 성자 하나님은 천사에게 줬고, 천사는 이걸 사도 요한에게 줬고, 사도 요한은 주의 종들에게 줬고, 주의 종들은 이걸 성도들에게 줬어야 돼요. 근데 계시록을 강의하는,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돼요? 계시의 흐름이 쭉 왔다가 목회자들에게서 딱 멈춰버렸어요. 성도들은 그걸 하나도 안 들어요.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계시록에 대해 설교 들은 적이 없어요. 생각나는 거 하나 있어요. 저는 감리교회에서 자랐는데 계시록에 있는 그 7교회 얘기, 막 교훈적인 얘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갔어요. 그 후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계시가 다 막혔어요. 다 줬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딱 멈췄어요. 그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져야 돼요. 주의 종들이 계시를 딱 막고 있어요, 지금. 드라마도 보시면 앞에 1회, 2회, 3회, 20회, 그러면 20회 가서 봐야 이 앞에 부분이 왜 그랬는지 이해되죠. 영화도 보시면 서론이 있고 뒤에 가면 결론이 있잖아요. 결론이 이렇게 보면 아, 그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론 부분만 빼고 다 봐요. 결론을 봐야 아, 앞에서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라고 알 텐데 결론은 안 보고 앞에 부분까지만 봐요. 이러니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셔서 이걸 다 대충 보신 거예요. 이걸로 다 아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쭉 보시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 참 좋은데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되시면 금요일 날 오시고요. 주일 되시면 주일 날 오시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제가 드린 이거 교재를 가지고 보세요. 공부하시고 보시면 좋아요. 요번 시간은 요걸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한 5분에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이제 짐승표에 대해서, 예비처에 대해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래 세미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것만 이게 훑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 짐승표하고 예비처는 여기 오신 분 중에 저랑 오늘 한 번만 딱 보고 가실 분도 계시잖아요. 못 만나실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이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제가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잠시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지난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아이오와주의 아이오와시티에 위치한 온누리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시고 미국 체류 및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거나 청빙 즉시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교단은 침례교 신학계를 졸업하셨거나 남침례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셔야 합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출 서류에 관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